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잠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묵상이 다른 영혼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명확함을 추구하고 타협의 물결 앞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짐승의 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원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수많은 이들이 마치 잠에 취한 사람처럼 그 거대한 흐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적인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추측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몸에 심는 칩일까요? 특별한 문신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신분증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내면적으로 굴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스템에 자신을 정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물리적인 표를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타협, 그리고 악 앞에서 침묵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순응에 대한 요구입니다. 거짓된 왕국에 대한 강요된 충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의 구매 활동, 경제생활, 직업, 심지어 우리의 발언과 생각까지도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적 질서에 얼마나 순응하는가에 따라 통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명백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디지털 감시의 눈, 개인의 사상을 점수 매기는 사회 신용 시스템,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목소리,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긍정하는 배교한 교회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는 이념을 퍼뜨리는 거대 기업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믿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하든지 아니면 시스템 밖으로 배제되든지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단계에 있는 짐승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여, 불법의 사람이 그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때쯤이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왕국과 평화 조약을 맺은 후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진리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짓을 믿게 될 것이고 그 거짓은 짐승의 표를 달고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압박은 머리에 뿔을 달고 붉은 망토를 두른 악마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덕, 진보, 안전, 통합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 올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매우 기독교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문 헤드라인을 읽는 것으로 짐승의 표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심장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드리겠다고 서약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순종과 충성.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표를 지니고 있습니까? 세상이 침묵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진리를 말합니까? 세상이 순응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세상 문화가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표를 지니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과 자기만족, 그리고 타협이라는 달콤한 자장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립은 없습니다. 짐승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미워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편안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의 평판, 그리고 세상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표입니다. 부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표를 받지 않고 세상의 약속에 팔리지 않으며 세상의 위협에 침묵하지 않는 자로 오직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끝까지 굳건히 서는 자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짐승의 표는 이미 영적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그것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표가 물리적인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당신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추적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소유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은 단순히 당신의 몸을 통제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예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태초부터 항상 원했던 것의 본질입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순간부터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요구는 항상 같았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리라. 짐승의 표는 바로 그 동일한 유혹의 최종 버전이며 그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작업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시대의 정신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문화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가 최종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은 명백하게 사탄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심지어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통합, 건강, 안전,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홍보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짐승을 숭배하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혐오에 맞서고 공동체를 보호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선량한 시민의 의무와 우상숭배 사이의 경계선이 지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속임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악을 미덕으로 재포장하고 굴복을 지혜로 둔갑시킵니다. 한 번의 타협, 또 한 번의 타협을 통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짐승의 표는 그 모든 타협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 무릎을 꿇은 삶에 찍는 마지막 서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신약에서 신자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사탄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방할 뿐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사탄의 모조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흉내내지만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수많은 이들이 이미 짐승의 표를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바로 그 영과 그들은 성경적 확신보다는 문화적 수용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포용을 말하지만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문화적 적절성의 복음입니다. 아무도 불쾌하게 만들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진정한 신자의 표는 종교적인 언어나 감정적인 경험 혹은 기독교와의 외적인 연관성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사랑이며 진정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계시록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정치적 힘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실함입니다. 짐승의 시스템이 주는 압박이 강해질 때 바로 이런 종류의 신자들이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나 세상에 잘 적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신성한 경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 긴장감을 이해하고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습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기에 기꺼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시려 할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느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신뢰의 찬 기대를 의미합니다. 좌절이 아닌 믿음으로 앞을 향하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그 목적이 완벽하고 그 기원이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 함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둘째,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반역을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셋째, 예배해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려 할 때 기다리고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주시는 것이 당신이 기대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